그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뒤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며 또 하나님이 너도 나와 함께 일에 동참하자 하실 때 우리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가정주부도 부르십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깨어있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줄 알고 집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바락 장군이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전쟁하러 가는데 주여 적군은 600대 철 병거를 끌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하늘이 개이면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누가 두드렸습니까? 적군의 대장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천막을 두드린 거예요. 만약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깨어있지 않는 여인이었다면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천둥번개 소나기를 내려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철병거의 6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시스라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리 왔구나. 옳거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내 먹이로다. 어서 오시와요. 떨리지 않은 목소리로 여기 편히 쉬십시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따끈한 우유를 드시와요. 푹 주무시고 나면 기운을 차릴 거예요. 떨리지 않은 목소리로. 마침내 시스라가 코를 골고 깊이 잘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깨어있는 이 야엘에게 임하여 천막을 받고 있는 팩 이런 말뚝을 뽑아가지고 시스라의 머리에 박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말하기를 너가 이스라엘 장군 바락인데 너가 산의 대장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네가 그렇게 쫄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믿지 못하니 이번 전쟁의 승리의 전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다름 아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집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의 손에 그 적국의 대장군을 잡는 이 큰 전공이 돌아갔으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진영이 나뉘어져서 혼란스럽습니다. 목회자들도 양쪽으로 나눠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에 어떻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바야흐로 이 갈등의 시대에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람의 소리나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료하는 우리들을 쓰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 말짱해서 모든 일을 분별 있게 처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깨어있지 못하고 하다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미국 텍사스 주의 댈러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판결의 결과를 읽어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에 처한다. 그런데 그 피고인은 경찰이었습니다.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여자 경찰입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2018년 9월 이 앰버 가이거 순경이 근무가 없는 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웬일이지? 누가 있나? 하고 거실에 갔더니 한 남자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 집에 침입자가 있구나 하고는 이 앰버 가이거 순경이 총을 빼서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이 순경한테 가까이 오려고 몸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 순경은 너무 무서워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총에 맞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순경이 그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서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에 올라온 거예요. 4층에 있는 흑인 남자 버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미 백인 경찰들이 흑인 몇몇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일들 때문에 흑인 사회가 흥분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걸 가지고 온 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판을 했고 바로 엊그제 10월 3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여기 피고가 있고 또 여기 피해자들이 있죠. 근데 피해자 가족이 그중에 이 사람 동생이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 이 사람 동생이 나와서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기도한 끝에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CNN 방송을 들어보니까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죽은 형도 틀림없이 당신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에게 한번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여자분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죽은 형의 동생이 걸어 나오고 옹겁결에 그 살인자가 된 경찰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용서한다고 울고 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울고 그렇게 법정이 뭉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흑인들 또 어떤 백인들이 10년형이 뭐냐? 그건 너무 약과다 하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10년형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겁니다. 그 글을 잘 읽어보니까 5년 정도 잘하면 그 후에 가석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앰버 가이거 이 여자는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 여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가족의 동생, 이 사람은 1년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끼어있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인자의 죄목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감옥 생활하는 것과 용서받지 않고 감옥 생활하는 것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무의식 가운데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당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잠자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하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자기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고집이나 선입견에 갇혀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여기에 굳게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괴팍하다.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배반을 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다. 그런 관점으로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남자가 40살 이상이 되면 결코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들은 그릇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슬픈 일,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에는 잘못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있는 낡은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 사람은 좀 벌 좀 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고집이 점점 하나씩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 없는 인생, 기도하는 사회와 기도 없는 사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낡은 이야기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하기로 애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새 이야기,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들이 자꾸자꾸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지라도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의 미래의 문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활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답답하지만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걸랑요 그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 하면 지금의 답답함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바꾸어야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유전자도 주었고 아버지의 습관도 주셨고 아버지의 꿈도 끊임없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등대라고 하지만 섬마을에서는 1등 할 수 있었지만 서울로 와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대로만 살면 너무 인생이 고단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말고 하늘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꿈, 새로운 가치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래서 내 자신과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낡은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주인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나도 저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좋겠어. 그들이 좋은 집을 장만하면 나도 저런 좋은 집을 장만하면 좋겠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역전됐죠. 사울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로부터 종살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백성들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은 일어나서 한 사사는 이 마을을 구원하고 한 사사는 저 마을을 구원하고 이렇게 조금씩 구원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 나라로부터 오금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40년이 지나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되겠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장차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앞으로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왕을 통하여 통치하겠으니 왕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말을 순종한다면 그는 주변 모든 나라를 복속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국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이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국가의 지도자 사울은 전 국민의 전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와왔죠. 그래서 양쪽에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보니까 블레셋 적군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숲속에 숨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웅덩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라 응답을 주시면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이 전쟁에서는 물러나라 하면은 물러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받아,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독려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7일 안에 가겠으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적군은 숫자가 늘어나고 아군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가만 놔두었다가는 백성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성들을 붙잡아둘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이 연기가 하늘에 닿아지면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고 내 곁에 머물러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서도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 멀리서 사무엘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 하나님께 번제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급하기도 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발칙한 사람이 있다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크게 호통을 칩니다. 사울,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시고요. 백성들은 겁에 질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줄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삼으실 것이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당신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유야무야 됐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가를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이번에는 꼭 순종하라고 그래라. 이번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하는 헤렘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싹 승리를 하고 나니까 보니까 왕이 벌벌벌 기니까 왕을 살려두었어요. 내 앞에 무릎을 쪼아리게 하라. 또 그 아말렉 군대를 보니까 송아지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이 토실토실한 게 많아요. 야, 저것들 가져다가 내 이 목장을 채우면 좋겠다.
그러고는 다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만 싹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 우리가 큰 승리를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은 살려두고? 왜 이 지금 시끄럽게 우는 송아지며 양떼의 울음소리 이게 뭐요?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돈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 말씀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요. 교우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다급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매몰차게 그 자리를 박차고 돌이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쳐버리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고는 돌아섭니다. 그때 다급해진 사울이 옷자락을 붙드는 거죠. 제발 저에게 떠나지 마시고 복을 주시라고. 그러나 옷자락이 찢어지면서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래, 옷 잘 찢었다. 이 찢어진 옷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찢어서 딴 사람에게 줄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말렉이나 블레셋 할 것 없이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복속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큰 성전이 세워져서 모든 천하 만민이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그럴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뜻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일 같은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장 내 원수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도저히 생각하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하고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셔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뭔데요 한다면 여러분 게으른 성경 공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 나라에게로 와서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받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신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과 같은 운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낡은 이야기를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기는 대로 그렇게 분별 없이 행하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지금 문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그 기회들을 다 허물어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에 꽉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 기도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집이 언제 깨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불방망이가 우리를 두드릴 때 이 고집이 언제 깨뜨려집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다 뺏겨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질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은 줄 알던 내 자존심과 오만함이 바싹 깨지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의 때에 아직 내 몸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손금 팔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운명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 특징을 설명해 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깨어있지 않는 사람,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한다. 생각해 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따른다.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미리 정해버린다. 아, 저거 틀렸어 하고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생각해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린다. 성급하게 결정한다.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린다. 끝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런 것이 생기면은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해버린다. 이런 특징들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결국 줏대 없이 살게 되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런 삶처럼 되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배우고 있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자꾸 밀어내고,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내 생각에는 이런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하고 살아간다면 이 우리들의 운명은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과거의 삶의 반복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인생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험과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개하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과 의견이 옳은지 스스로 잘 따져보는 사람,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모아보는 사람, 이거 진짜 사실인가? 사실인 것만을 잘 모아보는 거예요. 헛소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할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생각해 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는 사람, 저게 무슨 말이구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만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분이 나를 망쳐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사람, 미리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면서도 자기 생각을 밀고 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을 향해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범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서든지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제도다. 그렇죠. 독재는 말 한마디면 끝나지만, 하지만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소란하고 분란이 있는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이쪽으로 휩쓸리거나
저쪽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조사 국가 중에 제일 낮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TV나 신문에서 뭔가를 뉴스를 보내면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언론을 믿지 않는 국가, 불행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공중 매체를 포함해서 인터넷 뉴스까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갈등의 시절에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되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뜻을 밝히고,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은 이거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지금 광화문이나 서초동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서로 새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를 실종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만이라도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무엇이 사실일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판단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광장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지? 그 말이 어떤 점에서 합리적이지?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소통하기를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긴다면 우리는 이 다른 점이 서로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점이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아니면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약 절반은 이쪽 여당을,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승리해서는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도 손 놓고 있고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니,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나 한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대화하고 뜻을 맞추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뜻하고 안 맞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일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닫아버리고 저것들은 빨갱이야, 또 저것들은 해답이 없어 하고 사전에 딱 닫아버리면 이 대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고요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고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서로 친구가 되고 소통하고 함께 손잡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이 세상은 어느덧 분란과 소동은 잠잠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깨어 화평케 하는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